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자료가 일본 전도지가 좀 있어서 비행장에서 표 파는 아가씨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스튜어디스 아가씨들 또 옆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을 또 했습니다. 또 오면서도 표 파는 아가씨 또 들어오면은 공항에 심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좀 전하고 또 스튜어디스들과 옆에 앉은 사람들 할머니들이 많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또 전도지 한 장을 받는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일본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기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가 제대로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라 사람이 된 거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 가서 전한 거하고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시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귀에 소리 들리고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오게 되어지고 또 저 중국에서 이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시간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알게 된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면은 등 돌려 자든지 안 그러면은 옆방에 가서 자든지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어떻게 했든지 마음에 분한 마음을 주고 억울한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헤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다 하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살면은 성격 차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다,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왔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사망, 여기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다 잡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방법인 여인의 후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착해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순교한 서대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대반의 순교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순교를 하였죠. 이 서대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주의 종들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늘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서 성향이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성향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은 회개해야 되죠. 찔림을 받으면은 아이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는 되어졌는데, 이들은 찔림을 받을 때에 회개는 안 하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이 괘씸한 놈이다, 그래.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쳤던 것입니다. 그때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기도하게 되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성취를 위하여 말씀 성취를 시키기 위한 전도운동.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지. 언약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맹심을,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 어딨냐? 땅끝이 어딨냐? 땅끝이 내가 있는 여기에 땅끝입니다.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에 땅끝. 빙 돌아오면은 여기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이 이 스데반이 죽인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도 유해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죠. 좀 지역적으로 성취가 딱 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의 핍박입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교회를 참멸할세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핍박이 막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참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패망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전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불신앙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여기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었다 그랬어요. 도를 유대인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20절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헬라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핍박이 일어나면은 전도를 안 해야 되잖아요. 서대반이 죽었는데 나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예를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냥 가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으로 확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말도 만들어주고 글도 이제 성경도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전도하고 모여든 곳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복음화는 훌륭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의 전도운동.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널리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8장 5절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열왕기상 그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후궁들의 그 너무 후궁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후궁들 갖다가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들의 공주를 갖다가 다 솔로몬에게 맡겼느니, 그래서 한 1천 후궁들이 그렇게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이 후궁들의 요구가 우리의 신을 좀 섬기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렇게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남고, 북쪽의 10지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해서 10지파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때에 그 10지파들이 있는, 특별히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에게는 전부 다 남자들은 잡아서 다른 데 가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풀었어요.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수도에 와 있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자꾸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사마리아에 온, 다른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이적을 시킨 그 남자들과 또 남아있는 여자들과 이제 가정을 또 새롭게 이루게 되어지고 혼혈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혼혈족이다. 너희들은 인정을 안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 지역인데,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마리아 전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하면은 이상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필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리스도를 이제는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8장 6절에 백성들이 필립이 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청종했다 그래요. 8장 6절에 말씀을 청종하고 표적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치료되어지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기에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불치병. 이 불치병자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고치시면 간단하지요. 치료되어지면 간단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기쁨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이런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으면은 이런 큰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자꾸 들으면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어느 날 내가 가서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들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 적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아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런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서대반도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로서의 전도자가 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졌죠. 성취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잘 전달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모여가지고 나가지를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증거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말씀을 우리가 안 봤습니다. 여기에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이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에디오피아라가, 이건 땅끝이지요,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라가 그 사람 내시에게 전했으니까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8장 1절에 서대반에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가 다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이 사울을 주님이 꺾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밝은 빛을 비추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 밝은 빛과 그 말씀에 이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여러분 같으면 음식 먹겠어요? 너무 사람이요, 충격을 받으면은 음식이 안 넘어가요. 이 사울이, 왜냐하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마땅히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핍박 안 하고 능글능글한 사람은 빨리 안 돌아와요. 근데 핍박하는 그 사람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로를 완전히 복음 받게 해서 세례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로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넬로는 누굽니까? 이달리아 로마의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땅끝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13장에서 15장 아시아 전도했어요. 16장에서 19장 유럽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19장 21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최신광 목사도 지금 잘 전하고 있고 이상길 최신아 집사도 뉴저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땅끝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국에도 전하고 뭐 일본에도 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도 지금 세계를 향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마술로 놀라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보면은 돈 주고 그 은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서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이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은 인간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냈었어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물이 있으라,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져라. 바다와 공창 위의 물, 비가 오고 그러지요, 여러분. 수증기에 올라가지고 비가 오고.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척척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은요, 그냥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정하신 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천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대속물이 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시켰습니다.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고 감아주어서 자꾸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총동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모든 알고 있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는 오직 증거하는, 우리가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을 하려고 하면은 오직의 내용입니다. 오직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권능,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접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 운동이 가정에, 직장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방법입니다. 오직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뭐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에 임하도록 내 학업에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타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3,000명이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기도가 집중돼서 하나님 3천천까지 보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00명인데 3,000명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5,000 제자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고 돌아올 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5,000명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000명이 돌아오도록 하고 5,000명이 돌아오도록 해서 사도행전 4장에 5,000명이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 그릇도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시스템도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어디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기도도 그릇도 넓히고 기도도 그렇게 크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하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시고 로마서의 16장의 인물이 되어지는 이런 능력, 이런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대반이 죽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는 모양이다. 예수 믿다가 핍박방에 받아가지고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서대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전도운동이 세계를 향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향하여서 꽉 확산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여러분이 그냥 밥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장 다니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 낳고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서 세계를 향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할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단기 전도라도 하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나라를 택하겠죠? 여러분들은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나는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3,000 제자를 5,000 제자를 붙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큰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5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